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두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이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어서 읽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 다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풍성하게 흘러넘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없는 황이 없고 끝이 없는 위기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온 인류는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후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분야에서 각 층의 사람들이 큰 충격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종전에 사람을 만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나는 사람이 혹시 감염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악수는 조심스러운 행위가 되었고 가벼운 허구도 아마 이제 금기시될 것이 분명합니다.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교육도 또 교회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중이 함께하는 이제 문화나 예술이나 또 스포츠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절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말씀을 주실 때에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비유 중에 하나죠. 어떤 비유입니까? 포도원 농부 비유 또는 소작인의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도 유명한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리 지역의 지주들은 이 로마 정부와 결탁한 이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농민들은 대부분 땅을 소유하지 못해서 지주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소작료를 내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일정한 세금만 될 것 같으면 그저 근근히 끼니만 때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농부들은 정부와 지주들에 대한 반감이 대단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주인에게 반항을 하기도 하고 혹자는
도둑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의분이 강한 사람은 지주들과 맞서서 싸우는 단체를 조직해서 조직적으로 투쟁하며 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비유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소작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러고는 추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종을 심히 때리고는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또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역시 그 종도 심히 때리고 이번에는 모욕까지 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히고는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제 이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포도원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이행할 줄로 알고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때 농부들이 서로 말하기를, 의논하기를 어떻게 하자고. 이 아들은 상속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 아들이 있을 것 같으면 주인이 계속해서 남을 테니까 아예 죽여 없애면 이 포도원은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비유이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 것을 알아야 제대로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고, 악한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주인의 종은 여러 선지자들,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순종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보냈더니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준 사명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시겠다, 이러한 말입니다. 자, 이러한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 사두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바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즉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시면서 집 짓는 사람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쫓아버리고 또 쫓아버리고 죽였던 상속자가 버림을 받았는데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지만 머릿돌이 되는 날이 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자기네들을 겨냥한 것임을 알고 손을 대어 예수를 잡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처럼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직을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주셨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직하면은 보통 목사들에게만 주신 것이 성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도 다 성직입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부서장이나 또 속회인이나 속장이나 또 선교회 회장도 다 성직입니다. 그래서
성직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하라고 주셨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잘 알아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포도원은 저절로 되질 않습니다. 땅을 파고 일구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사다가 심고 정성껏 물을 주고 거름도 주어 잘 가꿔야 합니다. 다른 가수원도 손이 많이 가지만 특히 포도원은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가꾸기가 힘든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농부를 만나야 합니다. 만약 농부를 잘못 만나면 포도원을 다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도 만들었습니다. 이 울타리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여우나 멧돼지나 혹은 악한 짐승 떼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포도주 짜는 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포도주 짜는 틀도 좋아야 많은 포도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망대도 높이 세워놓았다 했습니다. 망대는 포도원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숙소 역할도 하는 곳이 망대이기도 합니다. 일꾼들이 그곳에서 자면서 짐승이나 도둑을 지키기도 합니다. 이 망대는 그래서 높을수록 좋고 튼튼해야 하고 숙소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임원 여러분 깨달을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임원들이 바로 어떤 역할?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망대가 되어야 합니다. 포도를 짜는 포도주 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에게 준 직분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고는 일꾼들에게 임대를 한 것입니다. 자세한 계약 내용은 없지만 세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세로 주고 멀리 떠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종을 믿고 맡긴 것입니다. 자, 교회도 임원을 믿고 직분을 맡겼습니다. 간섭하지 않아도 될 신앙적 또는 인격적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한 직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담임 목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뢰하셔서 맡기셨고 또 교회의 치리를 위해서 영적인 권위를 담임 목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 거둘 때가 되어서 소장료를 받으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소장료를 못 받고 실컷 얻어맞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포도를 맡은 농부들이 맡은 포도원을 자기 포도원처럼 생각하고 잘 가꾸어서 주인이 생각할 때에 잘 맡겼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일인 것입니까? 그리고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점점 포도원이 늘어나도록 경영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도 이들은 그 종에게 상처를 입히고 내쫓았습니다. 결국 주인은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아들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를 죽이고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주인이 오셔서 이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 포도원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포도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하던 방식대로 할 것인가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또 뺏기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맡기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7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내쫓아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사실 당시로는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서 다 뺏어서 형편없는 무식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과연 저들이 어떻게 저 일을 해나갈까? 그러나 제자들은 아주 훌륭하게, 대단하게 그 일을 해냈습니다. 무식한 어부 출신들이었지만 당시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못하는 일들을 저들이 해내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못하면 다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다 빼앗아서 요셉에게 맡기셨습니다. 당시 요셉은 30살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살아온 것을 보면 종살이, 옥살이, 또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전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이 농부들은 소출이 분명히 있었지만 자기들의 실속만 챙겼습니다. 자기 욕심들만 챙기느라고 보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내쫓았습니다. 결국은 아들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임금의 자리를 주셨는데 점점 되지 못하게 구는 바람에 그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다윗은 죽도록 충성해서 뺏기지 않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아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서 사무엘에게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맡아서 얼마나 잘했는지 사무엘이 사사 노릇 할 동안에는 태평세월이었더랬습니다. 맡았으면 잘해야지. 형편없이 하면 안 됩니다. 직분을 맡기셨으면 잘해야지 형편없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개혁한 것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주교에서 나눠서 개신교에게 맡기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개신교도 잘못하는 날에는 하나님 뺏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도 영국의 성공회에서 일부 나누어서 요한 예수님에게 주셔서 감리교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3번씩이나 때려서 내쫓았는데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보냈을 때는 죽이는 것을 보고는 당신이 직접 가셔서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를 맡기셨습니다. 제대로 못하면 다 주인이 오셔서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포도원을 다 임대했는데 이것을 맡은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서 주인이 간섭하지 않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출을 요청하시면 잘 보내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에서 임원의 책임은 포도원 운영과 경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방탕과 불순종과 탐욕과 분내는 일을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솔선해서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을 내거나 혈기를 부리는 것은 임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늘 근신하고 경건하게 절제 생활을 하면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임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읽은 말씀 1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돌은 무엇을 말할까요? 농부들이 버렸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 자는 가루로 만들어 버리리라. 흩으리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주장하는 한 가지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또한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구해주시는 구원자입니까? 어디서부터 구해주는 구원자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구해주는 구원자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에 쓸데없듯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자는 결코 죄에서 구원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달아야 그 죄에서 나오는 길을 찾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어떻게 믿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나 믿는 자에게 심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 천국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어떤 심판? 상급 심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것은 하늘나라에 갈 때는 천적, 하늘의 요소로 바뀐 것만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남편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좋은 아내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나 속장도 선교회장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책임 중에 큰 것은 내가 맡은 양떼들을 부지런히 살피되 상급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일이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잔소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시대를 방불합니다. 홍수가 나서 죽기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을 하였듯이 이 세상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처럼 날마다 심판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만이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생명나무교회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특별히 소상공인들의 삶을 주님의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